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2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8월 말씀 시리즈 주제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입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는 1970년 2월에 발표된 유명한 팝송 제목입니다. 1969년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요.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시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 거친 강물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초라하게 느낄 때, 그대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사는 게 힘들어지고 친구 한 명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나를 당신에게 내어 드릴게요.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지쳤니?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니? 사는 게 힘드니? 친구 한 명 없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폴 사이먼이 훗날 고백하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다리는 두 곳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육지와 섬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험악한 계곡을 지나서 평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다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는 8월 말씀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 주제를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것처럼 험악한 계곡을 지나 평탄한 길로 이어지도록 다리가 길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리를 통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다리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만만치 않은 그 바벨론 포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답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다니엘은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친구 하나 없을 때 하나님에게 이 다리를 통해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를 통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푸는 중요한 핵심 말씀이 2장 20절 21절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8월 하가다 말씀으로, 매주 주시는 하가다 말씀이 아니라 8월 주시는 하가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오지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는데, 이 때와 계절을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지혜와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다니엘의 때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때가 선택되는 때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의 때가 도리어 축복의 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꽉 막혔을 때, 어떻게 꽉 막힌 때가 도리어 더 퍼져나가는 때로 바뀌는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8월 달에 나의 때와 나의 계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때와 계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은 21절 왕을 세우시고, 2장 21절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자, 1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십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고레스 왕 때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총 8명의 왕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8명. 이 왕들이 8번이나 바뀌고
중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왕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8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까지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 바뀌는 왕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니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주장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이 2장 21절에 보시면 세 번째,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어주신다,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 임파테이션 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불을 껐습니다. 캄캄해지지요. 제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밝혀진 촛불을 장로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제게 있는 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밝아집니다. 그 불을 받은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불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뒤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떼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8월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았더니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지혜와 능력을 주시나? 세 번째,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떼어주시자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때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어주시느냐?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누구에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소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어 주시는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떼어 주십니다. 8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우리는 생각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생각만 합니다. 다니엘은 생각만 하지 않죠. 환관장에게 나가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먹기를 거부하는 고기와 포도주는 왕이 지정한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딱 했더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이건 왕이 지정한 음식인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내가 거부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 책임져 주는 국비 장학생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거절하면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왕궁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지정해 줬다는 것은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거절하면 이 좋은 기회를 날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먹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거절하죠. 너희가 먹지 않도록 내가 허락하면 내가 왕 앞에서 죽임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니엘은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하다가 흐지부지해집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관둬버립니다. 다니엘은 앞에 산이 있으면 뚫고 가고요, 앞에 바다가 있으면 그냥 건너갑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더니 환관장이 거절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를 통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세운 중간 관리자에게 다니엘이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대신 우리가 채소를 먹는데, 채소와 물을 먹는데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만 지혜롭게 하셔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실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환관장이 거절했죠.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가서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이 세운 뜻은 뭘까요?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뭘까요?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경외의 표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섬기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언어도 달라졌고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다 바꾸라는 말입니다. 나라도 바꾸고 섬기는 왕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사상도 바꿀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섬겼던 신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무엇이냐면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잠잠하여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기로 했다더라. 나도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하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새 이레 동안 금식 기도를 할 터인데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먹었다는 말이에요?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먹었으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순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들여보내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도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라도 내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9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관계도 없고 주고받은 것도 없지만 그냥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뭔가 잘해주고 싶고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뭔가 길을 열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다니엘이 복을 받게 하세요. 두 번째 17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와 능력을 떼어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학문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야다, 아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하면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봤던 것, 들었던 것 전부 기억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시험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이거 언젠가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식의 은사가 부어지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서도 알게 하세요. 이 지식의 은사가 다니엘에게 부어지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압니다. 열왕기서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 왕의 생각과 작전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의 은사죠.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은사, 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답을 아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떼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만 보면 졸려요.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 지식의 은사, 모든 책을 깨닫는 은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은사라면, 지혜의 은사는 내가 가진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보너스로 하나 더 주신 게 있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이 다니엘의 삶의 때, 다니엘의 인생의 때와 계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듣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에게 주시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장 탁월한 자로 드러나는 때로 바뀌어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셔서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나라 왕 앞에 모여선 모든 신하들 가운데에 뛰어난 자로 그들의 때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축복의 때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위기의 때가, 도리어 죽을 수 있었던 위기의 때가 드러나는 때로 바뀌기 시작하고,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때가 오히려 퍼져나가는 때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때와 계절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다리가 조용합니다. 왕래가 없습니다. 한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24시간이 부족해. 끊임없이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고, 끊임없이 성도는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친 강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풀어내는 성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때가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잘해주고 싶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8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황량한 겨울과 같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영적 겨울의 계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계절에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뜻을 정한 인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의 때, 교회의 때가 변화되는 8월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의 은사와 모든 책을 읽는 책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건축, 선교, 주정, 구제, 헌금, 일천번제, 생명 살림 예물, 상미,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디러니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자 되게 하옵시고, 속히 하나님 재정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